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이 시간 제4단원의 425회가 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눌 주제는 비판적인 사람들이라는 주제입니다.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절로 8절까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지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본문 말씀은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던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 먹으면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앞서서 우리는 제자들이 좀 더 덕을 세우면 얼마나 좋았을까. 먹고 싶어도 배고파도 주변에 그런 그 사람들을 좀 의식해서 우리가 행동 잘못하면 예수님 욕먹어 그러면서 좀 주의를 기울였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교훈을 얻었죠. 자, 이 시간에는 이제 이 제자들을 비판했던 그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좀 배우려고 합니다. 사실 바리새인들은 성경도 많이 읽고 또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당시에는 아주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들은 말씀이 가지고 있는 긍휼과 용서보다는 잘못된 부분이 나타나면 아주 그것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데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도 이런 실수할 때가 많아요. 내가 좀 더 기도 많이 하면 기도 못하는 분들을 자꾸 비판하고, 내가 좀 더 봉사활동 많이 하면 전혀 봉사하지 않는 분들을 막 정죄하고, 이런 거 아주 조심해야 되거든요. 네. 내가 열심히 할 수 있는 건 하나님 은혜고, 그들이 하지 못하고 있는 걸 보면 내가 대신 기도해주는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갖는 게 필요한 거거든요. 자, 본문에서도 이들은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 먹자 아주 기다렸다는 듯이 제자들의 행동을 가지고 비판하면서 예수님께 막 달라붙었죠. 그래서 당신의 제자들이 왜 이렇게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제자들 때문에 예수님을 막 비난하고 있는 거죠. 만약 이때 이 사건을 대하면서 이 사람들이 긍휼의 마음, 그러니까 어떤 막 율법적 이런 개념보다는 그런 긍휼하기를 원하는, 베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행동에 공감해 주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제자들이 밀이삭을 잘라 먹는 걸 보고 아유 많이 시장하셨던가 봐요. 뭐 이렇게. 또 아유 밀이 제법 많이 익었네요. 그래도 맛이 들었겠는데요. 뭐 이런 말. 자, 옆에서 다른 사람들이 막 비난을 해도 이들이 그렇게 전통적인 보수적 신앙을 가진 사람답게 그럴 수도 있지요. 뭐 배고프면 그 율법에서도 배고플 때 이삭 잘라 먹는 건 그거는 율법에서도 허락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율법에 실제로 그랬거든요. 그걸 단으로 묶어가지고 그냥 송두리째 잘라가면 이거는 금지시켰지만은 포도밭 지나가다가 배고픈 사람이 포도 좀 잘라 먹는 이런 것들은 율법에서도 허락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이 바리새인들이 그들을 좀 공감해주고 그렇게 긍휼을 베풀고 그랬다면 참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게. 예수님은 그들에게 막 이렇게 책망보다는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참 너희들이 복 있는 자다. 율법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실행하니 참 복된 사람들이다. 아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그들을 칭찬하시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막 이렇게 비판하자 주님은 그들의 어리석은 행동을 책망을 하시면서 오히려 이 안식일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셨던 거죠. 자,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정의로운 것 같지만 사실은 가장 어리석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그 비판이 자기 올무가 돼요. 그래서 자기 자신도 나중에 그 비판에 다시 이렇게 비판을 받게 되게 되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다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도 잘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때 자신이 평소에 늘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감싸주고 긍휼을 베풀어 줬다면 내가 잘못했을 때도 다른 사람들도 저 사람은 참 우리가 참 긍휼히 여겨야 될 만한 사람이야. 참 저 사람 평상시에 얼마나 잘했어. 어쩌다 실수 한번 했는데 감싸줘야지. 이렇게 이제 긍휼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평상시에 다른 사람의 허물이 조금만 보여도 막 날카롭게 비판을 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문제가 드러날 때 오히려 더 큰 비판을 받게 됩니다. 아이고, 다른 사람이 조금만 잘못해도 비판하더니 꼴 좋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 비판적인 것보다는 항상 좋은 점을 생각하고 긍휼을 베풀고 그러면서 장점, 단점이 나타날 때 오히려 장점을 찾아내고 이런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면보다는 긍정적인 면을 항상 찾고 볼 수 있는 이런 훈련들을 해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비판이 결국 자기에게 올무가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7장 1절 이하를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자, 물론 어떤 경우에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고쳐야 줘야 될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도 비판을 하기 위한 비판이 아니라 그의 아픔을 이해하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의 상황을 공감하고 그리고 정말로 그를 돕기 위해서 조언을 해야 되는 거죠. 한 가지를 지적하고 비판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의 잘한 점들을 찾아내고 칭찬을 하고 고마움을 표시하고 그러면서 이제 고쳐주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은 조언을 해주는 게 필요한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상대방의 문제점이나 실수 앞에서 비판하는 게 그냥 습관이 되어버린 경우가 많아요. 잘한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입에 비판하는 것이 배어가지고 그냥 그 사람의 잘한 점들은 보지 못하고 먼저 비판부터 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비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자신도 항상 비판을 받게 될 뿐 아니라 자기 자신의 삶 자체가 비판적이 돼요. 부정적인 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도 때로는 비판하고 학대하고 멸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도 자신을 수용하는 능력도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잘못과 문제점 앞에서 비판하기보다는 몇 가지 해야 될 일이 있는데요. 3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자신의 문제점을 돌아보는 거울로 삼아야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의 문제점이 드러났을 때 비판하고 지적하기보다는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얼마나 좋아요, 이게. 자, 우리 모두 다 죄를 짓고 살잖아요. 다른 사람의 뒷꼭지를 보면서 야, 저 사람 뒷꼭지가 왜 이렇게 머리 많이 빠졌어? 알고 보면 난 더 많이 빠졌는데 말이죠. 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4절부터 보면은 음행한 한 여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막 돌을 들고 이 여인을 죽이자고 막 왔죠.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있으면 돌을 쳐라. 죄 없는 자가 있으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스스로의 죄를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일깨워 주신 겁니다. 그 나중에 이제 자기 스스로의 죄를 다 돌아보다 보니까는 나도 그런데 나도 그냥 나는 돌칠 자격이 안 돼. 그러면서 다 돌아가 버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다른 사람의 잘못된 것을 보면 막 지적하고 비판하기보다는 나는 혹시 저런 실수를 범하고 있지 않나.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자, 2번째는 그 사람의 잘못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긍휼히 여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죠. 상대방의 문제가 발생하고 단점이 나타날 때
지적하고 비판하기보다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인정하는 거죠. 아, 배고프구나. 아, 좀 일찍 뭔가 좀 챙겨주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해서 공감하고, 그리고 이해하고,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죠. 자, 예수님은 본문에서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7절에 보면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지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이것은 자신을 위해서도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결국 자신도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세 번째는 그의 약점을 대신 담당하고 도와주면 아주 자신의 축복이 되는 거죠. 비판할 일들 앞에서 그 사람의 그렇게 약한 부분이 나타나는 것을 이해해주고 공감해줄 뿐만 아니라 아, 그래서 내 도움이 필요하구나. 그러면서 그의 약점을 담당하고 필요를 도와줄 수 있다면은 그 사람의 잘못된 문제가 나에게 축복이 되게 되는 거죠. 로마서 15장 1절에 보면 그래서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약한 자의 약점을 막 지적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담당하자는 거죠. 이것은 자신의 삶이 성공하는 아주 중요한 비결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상대방의 문제가 나타날 때 주로 비판하고 있나요? 아니면 그의 장점을 덮어가면서 긍휼을 베풀고 오히려 약점을 담당하고 있나요? 자, 우리는 상대방의 약점이 나타날 때 비판보다는 자기 돌아보고 공감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그 부분을 공감하고 그리고 또 자기가 대신 담당할 수 있는 이런 은혜의 삶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